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주가 은혜로 이끄시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가 은혜로 이끄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면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복음이다 그럽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초대교회에 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에게 구원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연단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 언제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식하고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 그게 뭐냐고 하면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숙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 비타민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시련이 뭐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주어진 특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영양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련이다. 일찍이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결코 우리가 잘못되도록 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큰 희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날지라도 이건 거짓이야. 하나님 마음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원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사실만 인정만 해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라. 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교훈의 말씀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인용했다고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편에서 말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현세적인 복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번영하고 모든 재난으로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미래의 기업, 장래의 내세의 복까지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가치를 여기 구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불행과 고통에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삼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된 날도 포함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올 미래의 세계, 영광스러운 천국, 낙원의 삶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많게는 100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가 목표로 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날이 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노아를 제시해 줘요. 여기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악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후회가 아니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땅과 함께 그들을 내가 다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너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멸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거기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심판의 날 그 식구 8명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와 같이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이긴 것처럼 오늘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구원의 날을,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여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제 뉴욕 공항에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군악대가 오고 빵빠레 올리고 난리 나는데, 그때 그 비행기에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낸 노부부가 거기 이제 은퇴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함께 내리게 된 거예요.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수많은 인파가 대통령 루즈벨트 하면서 환영할 때에 이 선교사 노부부를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 부인이 낙심하는 얼굴을 표현합니다. 그때 선교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우리는 아직 우리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 우리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거든. 우리가 머지않은 날 하나님 앞에 도착할 때에 저들 무리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다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참고 인내하십시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보다 나은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혀를 금하고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말 언어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함이라.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 언어를 만들어내는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에 여기 지나지 않지만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다 이 혀 말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고 망하는 길도 있고 잘 되는 길도 있으니 혀를 잘 관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에도 말에 씨가 있다잖아요. 말이 곧 씨앗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지고 그 말대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문구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영리한 두뇌가 거기 합당한 그런 답을 수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너 키도 작지 않느냐? 어? 얼굴도 변변치 못하지 않느냐? 나이도 많지 않느냐? 가진 건 뭐 있느냐? 직장이 뭐 변변하냐? 이게 뭐 수도 없이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그 질문에 의해서 결국은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위축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사람들이 왜 날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얻잖아.
좋은 교회 양문교회 다니잖아. 양문교회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장로님이 계시고 좋은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에서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저 긍정적인 질문을 하시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참된 경건은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고 그 혀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혀를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편안해져요.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 혀의 관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예수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다고 하잖아요. 자,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거짓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말을 가리켜서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얘기했고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뭘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도의 입에서는 첫째는 회개의 말이 나와야 돼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 언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전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늘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한이 없지만은요. 사실 여기 그 감사는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했잖아요. 금년에는 이민년이고 호랭이 해니까 아마 호랭이처럼 좀 힘차게 샤고랭이처럼 능력 있게 강하게 한번 살자 그런 소망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서 은혜에 끼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악에서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을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루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참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 삶에 꼭 실천해야 할 그런 일인데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든지 누구의 집에 머물든지 먼저 그 가정에 복을 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가정을 복을 빌면 그 가정에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 가정에 그대로 되어질 것이고 만약 받지 못할 사람은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어서 상대방이 복을 받고 상대방이 못 받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먼저 평안 그리고 복을 비는 성도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 좋고 안타깝게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니 얼마나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이거 두고 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저주를 품고 악을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악을 저주를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악이 내게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악을 저주해서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복을 먼저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베드로는 이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알아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64년에서 65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3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로마 병정들에서 체포당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30년이 지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할 때 그러면 돼요. 아, 지금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 영역 안에서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악을 계속하게 되어지고 그 악의 진노가 결국은 우리의 머리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자, 보세요. 그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방송실 안 나오나요? 네, 됐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런데 악은요 절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시비가 붙을 때에 무조건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긴다고 그래요. 그 우리 삶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고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한 것으로 대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둠은 악이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강한 어둠을 가지고 와서 어둠을 감싸버리면 뭐 어둠이 밝아져요? 더 어두워지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작은 빛이라도 빛이 왔을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악을 저지른 것은 선의 결핍이다. 선한 일이 없으니까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악에 지면 어떡할까?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라고 얘기했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 곤고. 틀림없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은 환난과 곤고가 있고요. 이게 우리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지금도 다 보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영광이 주어지고 존귀함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평강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뭘 하는 것이 선한 일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양문교에 나오라고, 낙심한 자든지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도 저는 또 해야 돼요. 선한 일 두 번째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교회 일이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세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베푸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면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영광의 복을 주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주어지는 행복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라야 돼요. 11절에 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라.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평강, 평화, 평안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평안을 여기 구하며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또 따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그걸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따르라는 말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만들었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평화라는 말 같은 말인데,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평화 한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말로 언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화평이신데 그분을 따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제자고 닮아가는 게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는 거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화목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 닮아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나 우리는 만드는 주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랄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화평을 만드는 그 사람이 좋은 날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약하면요, 좀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모임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대가 모이든 남성교회 모이든 대학교가 모이든 교회의 어떤 공동체가 모이든 성도들이 모임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모임이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모임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상담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단체 그 모임에 갔을 때 이상하게 시끄럽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누구와 화평해야 할 것이냐, 누구와 화목할 것이냐를 말씀해줘요. 자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우리의 화목의 대상은 특별한 몇몇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는 내가 친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여기 화목이 아니고 화평이 아니고 모든 사람, 원수까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까지라도 화평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정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을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여기 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청에
들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늘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였다. 얼굴은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셔서 관심을 펴시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간청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금년만은 좋은 날 되기를 원한다. 코로나도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더 모든 것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가정도 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꿈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오늘 베드로는 환난을 당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명심하라. 첫째는 혀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으로 악을 이루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충성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너에게 주어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주시면서 우리는 호랑이처럼 힘차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에 많은 좋은 날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저들 되게 하소서. 영광 존귀 평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서 평안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좋은 날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오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